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참 고통하고 있을 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그들에게 이제 그 위로의 메시지가 도달했습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노역은 이제 끝났으니 해방자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받은 지 100년이 훌쩍 넘은 후에 도달한 또 다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리고 포로가 되었고 포로가 되어서 한참 고통을 당하는 때 또 다른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이제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39장에 나옵니다. 40장 바로 앞에. 그리고 이제 40장에 위로의 메시지가 오는데 이 39장과 40장 사이에는 약 100년의 세월이 흐른 세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은 한참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이죠. 근데 이제 이 예언의 메시지는 이제는 그 포로의 때가 이제 끝나게 될 것이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곧 끝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왔던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성취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이냐? 그 다음 이제 예언서 뒤로 보면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개됩니다. 41절 4절에는 이렇게 답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근데 예언자는 여전히 어떻게 행한다는 말입니까? 더 내려가면 44장 2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어난다. 고레스. 그래서 그 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말하자면 이 이방 왕 고레스를 이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또 예언자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45장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셔서 그 승리로 말미암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방을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 이제 역사적으로 차근차근 지금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 가지고 그 왕을 전복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바벨론을 접수하고 새로운 왕국을 열게 됩니다. 그런 왕국이 이제 성경에는 다사라고 나오는데 우리 세계사 속에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이제 열게 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요. 그리고 그것을 건설하고 어쩐 연고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고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장면은 느헤미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최종적인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와 해방의 날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고편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3장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듣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기에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 이전의 일은 뭘 얘기하면 두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의 일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서 해방을 맞은 그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방금 일어났던 이제 이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된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예고편이다. 그거보다 훨씬 능가하는 일을 행하겠다. 그러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제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의 뒤에 쭉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귀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방을 일으킬 사람은 고레스를 하나 꼽아놨는데, 그 뒤에 완전한 새로운 일을 일으킬 또 하나의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종, 그 고레스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3장. 그러니까 고레스를 뛰어넘은 월등한 능력자인 하나님의 종이 이제 나타나서 이 백성을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본문은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이제 해석하는 이제 지구상의 많은 성색자들은 이고동성으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대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상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전에 된 이 예언의 메시지는 벌써 6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이고, 둘째는 죄악의 구속으로부터 이제 모든 인류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반복적으로 위로하라. 이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이 메시지는 누가 이게 선포를 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자는 아닙니다. 예언자는 뒤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제 천상의 소리다. 천사의 소리. 하나님의 전령 천사가 전해준 얘기다. 그래서 위로하라. 이런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봤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 지금 이 백성은 어떤 상태이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데 버려진 백성이죠. 근데 이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 징벌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하고 있다. 난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급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 그들의 포로 생활은 성경의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악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징벌입니다. 열왕기 상에 줄줄이 나타납니다. 왕들이 계속 악행을 행했더라. 이게 200년 동안 계속, 100여 년 동안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악행의 징벌로 인해서 그들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1000번, 10,000번 이런 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지당하다는 얘기를 이 성경에서 이렇게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문의 그 내용을
그 감성적으로 접근해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보고는 있을 수 없어서 급히 달려 내려와서 외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부모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슬퍼하며 우는 아이 곁에 조용히 다가오면서 껴안으면서 속삭입니다. 아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이젠 됐다. 충분히 징벌을 받았다. 너희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눈물을 닦고 일어나거라. 같은 그런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또 접근 메시지가 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그 심장부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자면 마음 깊이 닿도록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슬픔과 상처로 인해서 이제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못 듣게 된 상태라는 걸 염려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저들의 마음이 너무 깊게 닫혀져 있고 패해져서 그걸 들을 수 없으니까 천사들로 부탁합니다. 그 심장에 고동치도록 외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을 엿봅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서 밤낮 듣는 소리가 하나님이 용서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냐. 값싼 용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벌을 받았다. 그런데 그 벌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행한 이 죄보다 배나 받았다. 충분히 받았다. 그것을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얼마나 강렬한 용서의 메시지입니까?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 본래 마음은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서에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괴롭힙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본심은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면서 괴롭힐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심이 아니면서 그럴 수밖에,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허락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살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걸, 그런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를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면 치러야지. 그것을 지켜보면서 함께 견뎌야 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 메시지는 매우 섬세하게 더 다가옵니다. 이제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떠났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대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사막의 골짜기에 와갖고 사막의 솟은 언덕과 같습니다. 사실 사막 자체가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시면 뭐 사막보다 더 황량합니다. 광야라고 얘기하죠.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골짜기,
나무가 없는 산, 더 삭막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말하고 정치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겪은 고통과 시련 때문에 좀처럼 위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위로도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은 골짜기처럼 상처로 움푹 파여졌습니다. 웬만한 위로도 그 상처받은 골짜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분노를 일으킵니다. 당신이 나의 고통과 슬픔 이 상황에 대해서 뭐를 하는데 그런 입술에 위로를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 무슨 위로는 위로냐. 그런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산이 올라오는데 그걸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상처 위에 또다시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딱지가 덕지덕지 올라가는 듯 언덕과 산처럼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기 이르게 그지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위로에는 아무런 감흥도 일어날 수 없는 그 무뎌진 마음을 깎고 고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준비해야 될 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처로 움푹 파인 마음을 둬두고 강팍하게 높게 세워진 마음을 깎아내려 평탄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합니다. 찢겨진 마음이 시온의 대로처럼 될 때 비로소 위로가 찾아오게 되고 그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벌써 25년 전에 그때 한국 교회 상태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26년 됐네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해외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 한국 교회를 보니까 금방 보여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보였어요, 그때. 근데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그때 교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적 치유 운동이 많이 벌어졌어요. 치유. 그 연장선상에 모세골도 탄생한 거예요. 그래 치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 치유는 온전한 그 완전히 아니면 전초 단계예요. 마음이 움푹 파여지고 높아져서 아무 위로의 소리도 아무 천상의 메시지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을 작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 동안 그런 세월을 이제 한국교회가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 사이에 염려가 되는 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전부 다 심리적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심리적 위로로, 굉장히 소시민적인 위로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성에서는요, 아주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영성의 심리주의화를 조심하라. 결국 개인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만족주의만 취해가지고 본질적인 하나님 메시지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 이미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돼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들려옵니다. 선지자에게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내가 전해야 할까요? 위로도 잘 받지 않을 것인데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근데 이게 어떻게 위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깎아내리는 거지. 너희들은 풀이다. 뭐 영광 해봐야 그건 시드는 꽃과 같다. 근데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메시지긴 하지만 이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하고 힘이 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기가 꺾여진 상태입니다. 도저히 저 강대한 나라,
품 안에서 벗어날 수라는 희망을 가지지 못하죠. 우리 중에 이제 일제 해방에 그때 그 생생하게 그 경험한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을 텐데요. 그 일제 말기에 가서도요. 도대체 저 강대한, 아니 저 조그만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난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주 이 깊은 좌절감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빠져 있는 거, 아주 패배감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예언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된다. 그 메시지를 들었다가 또 바벨론 그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엄청난 군마와 군사들과 뛰어난 전쟁의 지략들을 생각하면, 아, 이 약속은 허탄한 소리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 한들 들려지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의 엄청난 군사력과 지략을 믿지 말라. 그들도 결국은 너희와 다르지 않는 존재다. 말하자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영광이 들의 꽃과 같듯이 그들도 육체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너희들이 형편없게 생각하느냐? 그들도 너희들 똑같다. 좀만 기다려봐라. 다 풀일 뿐이다. 다 들의 꽃일 뿐이다. 그들도 결국은 마르고 시드는 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치 않다. 봐라, 때가 됐다 지금. 힘센 다리를 가진 군마와 다리가 억센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너희와 같이 육체와 들꽃에 불과하니 때가 되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다. 지금 바로 그때다. 너희들은 현재의 모습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건 우리의 현실이죠.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듣고 오늘 여기서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서 보면 엄청난 돈, 엄청난 힘센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아이고 이건 교회에서 맨날 약자의 변명이나 듣다 온 것처럼 느낄 거죠. 이것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것.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머지않아 성취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냐? 너희 자신을 그들도 똑같다. 풀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서서히 성취해 갑니다. 마침내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사를 세운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칙령을 반포합니다. 70년의 노역의 기간은 끝나고 유대인들은 주전 539년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회개와 갱신이 완성되지 아니었고 회복과 자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이 예언 성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포로기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어디까지 왔냐면 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까지 왔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봅시다. 여기에 보면 아기 예수가 유대 관례대로 성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율법의 관례라는 것은 이제 큰 아들, 큰 자식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안의 큰 아들이니까 드리러 나왔는데 그때 그곳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아니, 그 600년 전에 위로를 기다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계속 성취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와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고요.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환희에 찬 노래를 부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기는 시몬이 이제 완전한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세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시몬과 비슷한 연세가 되신 분들이 지금 상당수 계실 겁니다. 나이는 안 나타나요 여기요. 이제는 놓아주세요. 이걸 오늘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갈 준비 됐습니다.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큰 위로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구원을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구원을 보게 됐어. 그러니 무엇을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없죠. 구원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보게 됐을 뿐만 아니라 만민을 향한 이방인의 빛을 보게 되었어. 이건 엄청난 환희죠. 오늘 얘기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안나, 우리 딸 안나입니다. 안나가 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에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전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이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는 그저 진행이고 미완성이었을 뿐입니다. 600여 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그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생각했지만은 시몬의 고백은 만민의 빛을 비추는 모든을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도 사심없이 읽어갔다면, 만약 그들이 사심없이 읽어내렸다면 이미 이사야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겠다.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뭘 얘기하냐면요, 또 신약성서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은 모든 육체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사야의 위로하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골교에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오시는 하나님. 그 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여기에 위로하러 오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을 성취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실현되었고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누구나 오늘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됩니다. 시몬처럼 그를 주목하여 완전한 위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자로 지금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종류의 노역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노역을 치루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치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책감, 무력감,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답답함, 앞이 안 보이는 불투명한 종말론적 미래, 신뢰가 없는 인간관계의 불안함, 각가지 갈등적 상황,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노역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제 그 노역의 때는 끝났다. 모든 끝났다. 그동안은 너희들이 벌을 배나 받았으니 모든 죄악은 용서되었다. 그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품에서 쉬거라 하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필요하면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진실로 평화와 위로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그 위로가 매우 가까이 왔음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인간에게만 맡겨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온 메시지를 쭉 보니까요, 저에게 자주 보내는 메시지 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치지도를 다 가르치우자, 아주 강한 메시지로. 그 이제 제목이에요. 지도를 다 가르치우자. 그래서 다 열어보니까 입으로 담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그분이 다 선포한 거니까 얘기해도 상관없죠. 정치지도를 하는 거 보니까 개들이 싸우는 것 같다. 근데 그것도 그냥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똥개라는 거예요. 개들이 싸우는 이런 지도자를 다 가르치우자고.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동의가 가지만 우리는 그동안 안 갈아봤나요? 계속 갈아봤는데 그것이 희망이라 한다면 더 이상 볼 것도 덮어버려야죠. 우리의 역사와 이 사회를 특정한 어떤 인간의 지략과 지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위로자로, 통치자로 여기에 오셨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 여기에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 계절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미 2600년 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예에게 때가 끝났다. 너희들이 받은 그 징벌은 이제 충분하다. 배나 받았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은 지난 2600년 동안 이 역사 속에 계속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성취는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위로해 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절에 우리가 완전히 환영하고 초청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이 사회, 이 미래, 이 한반도를 향해서 우리 자신의 삶으로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불안한 곳에, 불투명한 이곳에 오시옵소서. 위로의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평안의 주름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개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깊게 이 계절에 모시며 주님의 위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